오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의 본문을 읽었는데,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부터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약 27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은 것은 당시 북왕국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필요를 돌보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의 이름처럼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여길 정도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 중 하나인데,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많은 아람 군사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람 군대를 체포하게 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아람의 공격을 미리 알게 하셔서 그것을 막아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아람 왕이 신복들과 의논해서 아무데 진을 치자고 하면 이미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달을 받고 방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람 왕이 우리가 어디다 이스라엘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방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차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자꾸만 새나가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틀림없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구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알 수 있었습니까? 누가 하신 일일까요?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엘리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 신하의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할 작정을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음을 보고받고 아람 왕은
그 도단으로 많은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완전하게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에워싼 것을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발견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엘리사는 이제 도관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엘리사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사안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사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엘리사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만약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그는 하늘의 군대를 보았고 그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고요, 영적인 눈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육신의 눈은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다양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눈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눈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 같은 그런 특별한 현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고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아람 군대가 에워싼 상황에서 엘리사는 자기를 둘러 진친 하늘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환은 육신의 관점으로만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설령 지금 내 눈앞에 아무런 환상이나 영적인 현상,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을 신뢰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오자 엘리사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군 모두의 눈을 한순간에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눈먼 군사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6km 정도가 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그 많은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이르자 엘리사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을 뜬 아람 군사들은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동원되었지만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기는커녕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한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자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코미디 같은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 불리한 상황을 절대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리한 상황을 절대 불리한 상황을 절대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시키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리한 상황을 절대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들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을 저 밑에 남쪽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동강 전선의 한국군과 유엔군은 마땅한 반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당시 미 합참과 해군, 유엔군 사령부 모두 인천은 상륙 작전을 하기에 최악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과 큰 취약점이 오히려 적에게 전략적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과감하게 상륙 작전을 결단합니다. 그 결과 정말 역사적인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졌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또 불리한 전세를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람 군대의 체포 작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와 투쟁을 하면서 죽음도 불사하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갔는데, 그가 그렇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존 낙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처럼 실제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수시로 지켜주셨고, 절대 불리한 상황을 절대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최고의 영적 승리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영적 승리는 최고의 영적 승리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눈먼 상태로 이스라엘 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 한마디면 아람의 모든 군대가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 선자에게 아람 군사들을 어떻게 처단할지를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선자를 향해서 왕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여러분 왕이 뭐 이런 처결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엘리사에게 처단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것은 그동안 엘리사가 왕에게 아람의 정보를 줬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그가 왕 앞에 적군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중의 차원에서 물어본 거죠. 아람 군대의 처단 여부를 묻는 왕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 선자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22절과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람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융숭한 대접을 해서 돌려보내게 합니다.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한 후에 그들을 아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군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엘리사를 잡아가려 했던 명백한 엘리사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적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칼과 활의 복수가 아닌 떡과 물을 먹임으로 오히려 원수를 섬기고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원수를 처단하지 않은 것은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기 전에 버틀러 장군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셨다. 원수를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 같지만 사실 십자가는 완벽한 영적 승리를 나타냅니다. 무력으로 짓밟는 것은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원수를 향해서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엘리사처럼 사랑의 실천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인 승리는 사랑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든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